봄은 교회에서 이제 사순절, 초봄을 사순절로 지키고 봄의 한가운데가 부활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게 되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삼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이렇게 구제, 기도, 금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40일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스타일로 인격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꾸준히 따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계속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스타일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꼭 그렇게 되기를,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들 계보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며 성격도 화통했는데 장자가 믿음의 조상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난 이삭은 20년 만에 첫 아이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진취적이고 남자다우며 호탕한 그런 반면 야곱은 내성적이고 왜소했어요. 불과 몇십 분 형이라도 형은 형이니 에서가 장자이고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모든 면에서 에서가 유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야곱이 대를 이어봤습니다. 창세기의 의외의 사건 중에 하나죠. 야곱은 발목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발목도 잡는 야비한 면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에게 밀려서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 에서가 나오니까 그 발목을 잡고 따라 나왔다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형이 사냥을 다녀와서 잔뜩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앞에 놓고 내가 몇십 분 만에 늦게 태어나서 형보다 밀려 동생이 돼서 모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 팥죽 줄 테니 장자 명분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에서가 장자 명분이고 뭐고 팥죽부터 먹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장자 명분을 내놓는다고 했던 겁니다. 후에 그것으로 발목을 잡아서 장자의 권한을 실제적으로 빼앗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의 사기꾼 수준이지요. 그런 야곱에 대해 로마서 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를 결국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굳이 야곱에게 하신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서는 에서의 경솔함과 천박함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음을 말합니다. 배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쉽게 내어주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신앙으로 얻어지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사람과의 인정과 자기 형편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야곱과 같이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고 정직한 신앙적인 자세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때를 알고 모험을 하면서까지 그 복을 선택하는 반면에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면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쉽게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에서가 축복의 기회를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통곡하면서 복받기를 사모하였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17년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야곱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향하여 담대히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세 가지 야곱의 중요한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그 야곱의 신앙적인 면을 우리도 꼭 선택하여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축복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늘의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12절 말씀입니다. 외로운 광야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든 그가 하늘의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루스 광야는 매우 외로웠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광야였고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웅웅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외롭고 고달프고 절망스러운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그 루스 광야에서 하늘의 꿈을 야곱이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거기서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야곱에게 주어진 하늘 꿈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땅과 자손을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둘째로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셋째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넷째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섯째로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집을 떠나왔고 가야 할 외삼촌집 바다나람은 2000이나 떨어져 있는데 야곱은 하늘의 꿈을 붙잡고 그 외롭고 고달픈 광야를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꿈을 간직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꿈을 인생의 방향으로 잡고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자신이 세운 목적이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입니다. 하늘의 꿈은 거룩한 비전, 하늘의 꿈이에요. 광야에서 하늘의 꿈을 보고 믿음으로 품었을 때 야곱은 야비한 인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야망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을 가지게 될 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꿈을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하늘의 꿈을 간직한 야곱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구원받고 잘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에 샤를 푸코라는 군인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후에 가톨릭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 선교하다가 원주민의 쏜 총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죠.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게 제일 어렵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장하고 숨기기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분명히 자기는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즉,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꿈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그 동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총명한 천재였는데, 그런데 이단에 빠져서 많은 시절 이단을 따랐고, 그리고 여인의 쾌락에 빠져서 젊은 시절 그 여인과 동거하면서 많은 방황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32살 되었을 때 이제 점점 그의 삶을 반성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지들 노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그가 들려서, 그래서 실제 앞에 놓여있던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었어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반쯤 펴면요,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런 글이 나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그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돼요. 하늘의 꿈을 간직하는 순간이지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늘의 꿈을 꾸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는 경험,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두 번째 훌륭한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꿈을 한번 꾸고 간직하여 평생 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내 삶의 광야길 속 외로운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광야길을 달려와서 피곤해 지친 몸과 마음으로 루스 광야에 잠들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고난이 주는 엄청난 선물입니다. 고난의 밤이 어두운 만큼 여명의 새벽빛이 찬란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독이 깊을 때 우리도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세상 줄을 못 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더욱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 허겁지겁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외롭고 고달픈 광야를 향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외롭고 고달픈 광야에 홀로 섰을 때 아무 도움이 없고 아무것도 사람에게서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날 밤에 외로운 광야길에 선명한 하늘의 꿈을 꾸며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모든 주마다 주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뉴욕 하면 I love NY, I에다가 하트 있고 N자 .Y, I love NY. 여러분 아마 많이 그런 거 보셨고, 뉴욕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까지 와서 그때 기억하면서 로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펜실베니아주의 로고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펜실베니아주의 로고는 갈매기. 여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는 청교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미시 공동체라고 아세요? 지금도 전기 안 쓰고 바느질 하면서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청교도 마을. 또 메노나이트, 퀘이커 이런 사람들이 다 펜실베니아에 그 주거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주로 농사 짓는 곳이었습니다. 요즘도 농사를 많이 지어요. 펄벅 여사의 대지라는 책에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대지에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마는 그런 지역이 펜실베니아의 농가입니다. 한번 그 광활한 경작지에 메뚜기 떼가 덮쳤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 존경받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교회종을 땡땡땡 막 칩니다. 이제 비상이 닥쳤다는 것이죠. 비상사태가 일어났음을 알고 교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지금 메뚜기가 날아와서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새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게 무슨 새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갈매기가 날아온 거예요. 수십만 마리의 갈매기 떼가 날아와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그곳에 모든 농작물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갈매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갈매기들은 그곳에서 다 배설을 하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갈매기 똥이 비료가 돼서 그 해에는 농사가 갑절이나 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후로 펜실베니아의 주의 로고가 갈매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로고를 볼 때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펜실베니아 주민들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고달플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처음 목회 나간 데를 저희 부부가 가봤어요. 원주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백운산 자락의 기도원 교회입니다. 큰 교회 기도원을 거기서 관리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세워서 관리를 맡긴 거예요. 자체 교인은 없고 기도원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리인도 없이 총각 전도사 혼자 그 산속 기도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애가 그 큰 데서 시꺼먼 데 산 밑에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몰랐습니다. 35년 전 제가 논 가운데 있던 작은 교회로 처음 부임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괜찮아요 하며 걱정하는 부모를 안심시키느라 애쓰는 아들을 보면서 야곱의 광야가 생각났습니다. 아주 외롭고 고달픈 루스 같은 광야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그런 경험을 우리 아들이 날마다 하기를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아이를 산속 기도원에 혼자 두고 오는데 그곳이 루스 광야같이 외롭고 힘들더라도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배대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극심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꼭지점에 놓여 있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잠 못 오는 괴로움과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인생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경험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 일찍 그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아침 일찍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8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꿈을 꾸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체험한 후에 야곱은 이른 아침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새벽 기도입니다. 베델의 새벽 기도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루스 광야는 가장 외롭고 거칠고 소외된 곳이었으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알고 나니 그곳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나는 베델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곳,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외롭고 거친 곳이지만 깨어 하나님께 기도한 곳,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린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전무후무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제단을 쌓은 곳을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 자랑, 그건 무슨 이름입니까?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르비딤 광야를 내다보며 기도한 산 위의 기도처, 승리의 기도처는 뭡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 되신 곳은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잠들어 있던 이곳을 일깨워 기도의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곤히 베고 자던 안일의 자리를 일깨워서 이제 그것을 제단의 기둥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의 사람, 항상 깨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5년 전에 삼척에 성전을 세우고 잠든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미신과 세속의 탐욕으로 영혼이 죽어가던 이 삼척에 깨어 일어나 기도의 제단을 쌓은 지 언 105년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방향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깨어 있느냐, 힘이 있느냐,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삼척과 동해 영동에서 영적인 중심지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영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영동 남지역에 영적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새벽기도가 아주 힘을 써서 새벽기도 인원이 많아졌어요. 몇몇 분들은 새벽기도 찬양팀인 천사 찬양대를 100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40명이 넘어섰습니다. 아니 뭐 그게 되겠느냐, 왜 이리 무모하게 애쓰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는 기도만큼 발전합니다. 인생은 기도만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류 역사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인생이 기도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다가도 깨어 우리가 잠들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감리교 신앙운동을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고 영국 사회를 굉장히 경건한 사회로 변화시켰어요. 서울여대를 창립한 고한경 박사는 죽는 날까지 저녁 8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이나 삶의 방식 따라서 잠자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이 절박한 영적 요구는 우리가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잠을 이제 깨십시오. 이 설교가 여러분을 깨우는 영적 알람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사순절 이 기간에만 우리가 자다가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높이기를 원했던 성군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길이라는 신앙 잡지에 나온 조달용 목사님의 목회 간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에는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다가 술을 먹으면 본심이 나와서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는 평일날 하지만 교회 안 갈 수 없어서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을 먹고 일찍 집에 왔다가 아내가 평일인데도 교회 나간 것을 알고 찾으러 왔답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술김에도 말이죠. 설교 중에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 뒤에서 듣고 있다가 설교가 끝나고 좀 어두운 상태에서 교인들이 통성기도를 할 때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때 아내를 잡으러 회중석으로 들어와서 뒷모습으로 아내를 붙잡는다는 게 그만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왔답니다. 그러자 자꾸 살려주세요 하는데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불사 나와서 밝은 데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남의 부인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경찰서장 부인을 끌고 나온 거예요. 잘못을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장 부인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절박하게 물어보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 한 가지만 하면 우리 경찰서장 남편에게 이르지도 않고 용서를 해줄 테니 꼭 할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뭔데요? 교회에 착실이 나오면 이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부인을 잡으러 갔던 이 남편이 코가 꿰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감화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돼서 남편이 집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이 집사의 남편을 변화시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주 기분 나쁘고 불행한 일도 나중엔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거룩한 하늘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인생의 꼭지점에 밀려서 가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임을 확신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야고보의 운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어 필요를 모두 채우시며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델 아침에 일찍 쌓은 제단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받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